말씀 가운데서 4장 7절 다시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무류 본만 사유 종시란 말이 있습니다. 물건에는 본과 마지막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늘은 금년 중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후에는 금년의 마지막 날, 그 12월 31일이 올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죽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엄숙한 사실을 알고 살아야 옳고 지혜롭게 살 수 있으며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는 종말 의식 그것이 필요하고, 시대에 대해서는 말세 의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세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또 사실 우리는 말세에 산다는 사실도 명확히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성경은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또한 예고하여 줍니다. 가령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고 예고합니다. 아마 그 뜻은 정면으로 그리스도에게 항거하고 대적하는 개인이나 혹은 집단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야말로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유물론적, 무신론적, 공산주의 운동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역사상 가장 큰 적그리스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는 많이 일어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거룩된 길로 인도하리라고 경고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와 우리 한국 교계를 미혹하는 온갖 사이비 종교인들이 일어나 혹세무민하며 할 수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라도 거룩된 길로 인도하려고 온갖 거짓 종교인 또는 종파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 믿는 이들을 곤미케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를 말할 때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사실은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수천 년간이나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지로 모여들게 되었고, 사실 1948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아마 성경에 좋은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말세의 한 징조로 볼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세에는 여러 가지 천재와 지변이 격증하여 인간을 괴롭힐 것이라고 성경에는 경고하였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에 들어와 이러한 현상이 점점 증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 해 전 미국 안에서의 큰 화산 폭발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대폭발 사건뿐 아니라 도처에서 지진도 일어납니다. 약 반세기 전에는 우리 아시아에서 동경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을 일시에 앗아갔습니다. 그 대소지진은 말할 거 없지만은 금년에 들어와 멕시코의 대지진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이 격증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의학은 발달되었다고 하나 전에 없던 무서운 질병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것은 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도 모두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세의 징조인 듯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떠나서 세계 일반 학자들의 입에서도 요사이는 종종 말세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가령 많은 생태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과학이 발전되는 것은 인류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좋은 일이나 반면에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현대 인류에 당면하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오염 문제입니다. 물이 더러워집니다. 어느 도시나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식수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물의 오염으로 농작물이 위협을 받고 바닷속의 각종 생물과 어물들이 죽어갑니다. 또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동차 같은 것이 많아질수록, 공장이 많아질수록 공기는 더 오염됩니다. 이 공기 오염은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까지, 곧 삼림까지
그 생존을 위협합니다. 어떤 학자는 지적합니다. 산림은 맑은 산소를 공급하는 자원인데 산림이 이 녹지대가 점점 세계 도처에서 쇠잔하여지므로 근본적으로 모든 생물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인 산소 공급이 점점 결핍되리라고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원이 점점 고갈됨을 또한 우려합니다. 가령 현대 생활의 필수 요소인 석유는 점점 고갈되어서 어떤 이들의 계산에 의지하면 30년 내로 거의 소모가 되리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석탄 자원에도 물론 한정이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실로 절망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세계 인류가 당면하는 아마 제일 큰 문제는 인간성의 타락과 세계 인류의 분열과 대립 그리고 핵 무기일 것입니다. 과거에 걸어온 인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에 이렇게 양분된 세계에서 평화가 끝까지 보존될는지는 큰 의문이라고 누구나 지적합니다. 만일 세계적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자 그대로 인류 최종의 날이 오지 아니할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 염려를 합니다. 오늘의 세계 인류는 이러한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의식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으로 보나 현대 세계 실정으로 보나 우리는 모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대적으로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 하나하나의 개인 생활로 보면 우리 육신은 또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죽을 날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나 죽을 날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 의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말세의식 또 개인적으로는 종말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까? 이 중요한 점에 대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분명히 몇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는 이 많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여라.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옳게 하여라.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교훈인데, 사실 그분은 자기 경험을 좀 돌아보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겟세만 동산의 한 조용한 곳에 가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깨어 기도하여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좀 더 익숙한 곳으로 가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모두 졸고 또 잤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잤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이 자기 지상 생활의 마지막인 것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부탁을 하였건만은 제자들은 그 종말 의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주님이 다시 간절히 부탁은 하셨지만은 별로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때 반역자 유대는 원수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에 졸고 자던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혼미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주님이 심판받으시는 대제사장 아문 뜰에까지 따라간 것은 좋았지만 슬프게도 그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멀리 보시는 그곳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정말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베드로 위기를 당할 때에 그만 그 삶은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종말의식이 없이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아니하던 제자들은 이렇게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여기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삶을 똑똑히 하며 옳고 바르게 살며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말세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에게도 사실은 언제 마지막이 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고 많고 천재지변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임할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날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쁜 그런 분이라도 꼭 하루에 3번은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하려고 하면 이러한 일정한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또 언제나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습관을 양성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공상을 버리고 또 무슨 어려운 문제를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깨어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하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라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그리고 둘째 권면이 여기에 또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기 무엇보다도 하는 이 말씀을 주의하세요. 우리 성도들 생활에 힘쓸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한 성도로 모이는 교회는 언제나 화평합니다. 온 가족이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 그 가정도 언제나 화평합니다. 가화 만사성이란 말이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 내려옵니다. 지나보니 교화 만사성입니다. 교회가 화평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됩니다. 전도도 잘 됩니다. 교육사업도 잘 됩니다. 복지사업, 자선사업도 잘 됩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화평한 교회로 꼭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믿는 이들의 가정마다 화평한 가정으로 지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셋째의 권면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 청지기란 말을 주의해 들으세요. 전 성경의 교훈은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청지기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요, 인간은 잠깐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 관리하는 관리자, 곧 청지기이라고 분명히 교훈하여 줍니다. 인간은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대로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만 하나님의 것을 대신 관리하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물질도 그러하고 재능도 그러합니다. 지식도 그러합니다. 지위도 그러합니다. 관리자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면 아니 됩니다. 관리자는 모든 것을 처리한 후에 주인에게 보고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인간이 그러합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물질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모든 것을 사용한 후에 최후에는 하나님께 돌아가 보고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대심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였든지 꼭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 충성된 청직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악한 청지기들도 많습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는 심판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옴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는 무슨 좋은 일을 하였든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청지기는 만물을 그저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하였든지 그것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했지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고 다음 세상에서 풍성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엄숙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교훈대로 신앙생활을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서 화평한 가정, 화평한 교회, 화평한 사회, 화평한 회사, 화평한 나라를 이루도록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은 힘써야 합니다. 또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든지 물질이나 재주나 지식이나 권세나 지위나를 불구하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1985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조그라운 입으로 다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금년 1년도 무사히 지나고 오늘 마지막 성일을 당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성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내가 말세인 것을 깨닫고 언제나 나는 또한 마지막 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사실 옳게 살고 바로 살며 또한 열심히 기도하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있는 이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권면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육실이나 체주나 지위나 모든 방면에 어떤 방면에서든지 우리는 다만 소유자는 아니고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라는 권면을 또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했든지 하든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해서 새해 이런 믿음과 정신을 맞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